7장에서 우리 벨사살 왕 원년 때 다니엘이 본 꿈입니다. 꿈 이야기를 했죠. 네 짐승 이야기, 하이브리드된 독수리 날개 단 사자, 곰, 그 다음에 머리가 4개인 표범, 그리고 싸나운 짐승, 이렇게 4가지의 종류의 하이브리드된 짐승이 나왔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벨사살 왕 제3년, 그러니까 2년 후, 7장에서 본 꾸고 2년 후에 본 환상입니다. 꿈이 아니라 여기서는 환상,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그 숫얀과 숫염소, 양과 염소는 다 어쨌든 7장이나 8장이나 짐승들 이야기죠. 계속해서 정글 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상징이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4파트로 나누어져 있는 신상이 상징하는 제국 혹은 그런 권력의 시스템, 이 세상의 이 정글북 시스템, 정글 시스템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결되어서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꿈으로 보았던 걸 왜 지금은 환상으로 볼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힌트를 주는 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엘서를 인용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큰 차이는 없지만 같은 맥락인데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방법이 꿈이었고 환상이었다는 차이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전달될까요? 꿈, 환상을 넘어 더 나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씀, 이 성경책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매일 아침 저한테 와서 어제 꾼 꿈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셔야 하나님의 계시가 저에게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환상 가운데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8장에서는 이 양과 염소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 2뿔을 가진 숫양이 나옵니다. 2뿔 가진 숫양이 3절에 섰는데 그 2뿔이 다 길었고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 왜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는가? 20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해석을 해냅니다. 내가 본 바 2뿔 가진 숫양은 메대 파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긴 뿔이 바사,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보면 이 메대 파사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를 하는데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이 페르시아가 정말 바벨론, 시리아, 그리고 지금의 그 터키, 소아시아 반도까지 아주 파죽지세로 정복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기서 나오는 숫양의 모습이 정확하게 이 페르시아의 세계사 역사하고 맞물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벨사살 왕이 무슨 짓을 했냐면 그 부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의 기구들을 전부 다 약탈해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그 성전의 기구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셨어요. 파티를 하면서. 그때 기억나시죠? 손가락에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시 라고 하는 암호와 같은 글을 씁니다. 이 심판의 글을 쓰는데 그때 다니엘이 나와서 그것을 해석해냅니다. 그러면서 이걸 해석해낸 자에게는 제3의 자리를 주겠다, 3인자의 자리를 주겠다고 하지만 그때 다니엘의 태도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런 건 남이나 주세요. 그런 거 없어도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하면서 종말을 이야기하는, 심판을 얘기하는 그
문구를 해석해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상은 벨사살 왕 제3년에 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보다 먼저 본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분명히 알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주장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계의 역사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인 것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당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외부적인 세력과 위협 속에 비겁해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미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인 줄 아는 가운데 지금이 우리의 삶 속에 좌충우돌하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을 하나님이 대단의 막을 내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혼돈 없이 빛과 소금같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이 다니엘처럼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나오는 짐승이 염소입니다. 그 염소를 잘 보니까 두 눈 사이에 뿔이 있는 숫염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땅에 닿지 않는다는 말은 빠르다는 뜻이에요. 그냥 붕붕 날아다닌다는 뜻이죠. 근데 이 숫염소가 아까 봤던 그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숫양을 짓밟아 버립니다. 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염소가 숫양을 짓밟은 이 숫염소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8절 보세요.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숫염소를 상징하는 이 뿔이 강성하게 크더니 갑자기 꺾였어요. 그리고는 네 뿔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숫염소는 무엇이며 그 이후에 나는 네 뿔은 무엇인지를 21절, 22절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누굴까요? 알렉산더 대제. 맞습니다. 예. 우리 정승락 목사님이 인도하셨던 말씀 여행에 오셨던 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제를 이야기하고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알렉산더 대제. 그리고 이 뿔이 꺾였어요. 갑자기 꺾였어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성장하다가 꺾였어요. 왜 그럴까요? 알렉산더 대제가 역사적으로 보면 32살의 어린 나이에 죽습니다. 그렇게 파죽지세로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제가 젊은 나이에 죽고 바로 이 헬라 제국은 네 쪽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네 뿔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세요. 그중 한 뿔에서 이 네 쪽으로 나는 이 뿔 중에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습니다. 네 쪽 난 이 헬라 제국에서 한 나라에서 뿔이 하나가 나가지고 이 뿔이 아주 강성하게 커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뿔이 뭘 의미할까요? 세계 역사를 보면은 그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네 쪽이 나는데 그 중에 시리아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셀유쿠스 니카도 왕국에 그곳에서 한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 이름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엔타이어커스 이피파네스예요.
이 엔타이커스 이피파네스가 아주 악랄하고 악질적인 왕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왕이었어요. 야심이 많아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신현, 신이 나타났다고 하는 이름을 자기에게 붙일 정도로 교만했던 왕이고요. 그리고 헬라 제국의 그 위엄을 자기가 다시 차지하려고 이집트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프톨르미, 아주 라이벌 중에 라이벌이죠. 그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짓밟는지 기록에 의하면 3일 동안에 유대인들을 4만 5천 명이나 죽였다는 통계도 있고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 돼지를 제사를 하고요.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가 끔찍한 거 아닙니까? 성전 기구들을 전부 다 오염시켰고, 그리고 주전 168년, 즉 신약과 구약 사이에 끼어 있는 요 시기, 중간사라고 했죠. 중간기, 요 168년에 이집트를 공격을 하다가 로마의 간섭으로, 로마 공화국의 간섭으로 좌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화풀이를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 예배로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는데 2만 명 정도 죽여버린다고 기록에 나와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동상을 세우고, 심지어는 사람의 고기, 인육을 제사로 행해졌던 아주 악질의 왕이었어요. 할례를 금했고요, 유대인식의 제사를 금했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했고, 거룩한 명절, 뭐 유월절, 뭐 나팔절, 오순절 이런 것들을 못 지키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실은 시편 79편의 예언적 시인데 이미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이런 일들이 이 엔타이커스 에피파네스 왕 밑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의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 없었더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웃음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걸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피해와 손해를 보는 바로 그런 상황을 오늘 다니엘서에서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11절 12절에 이 엔타이커스 에피파네스가 어떠한 일을 행하냐면, 보세요.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앴어요.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못된 일을 했는데도 마지막은 형통하였다. 그런데도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이기는 것 같았다는 거죠.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에피파네스의 얘기를. 매일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어요. 두 번째로는 성소를 헐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진리를 땅에 던지는 일을 했어요.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전에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다니엘서 강해를 좀 이 그림으로 잘 요약을 하면 여러분이 혼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기 있는 신상이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네 파트로 나누어지는 신상이에요. 그것이 바벨론부터 그 다음에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이런 다섯 제국,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를 상징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봤었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하이브리드 애니멀스, 실질적으로는 없지만 가공할 만한 짐승으로 꾸며진 이 꿈을 봤는데, 그 사자, 독수리 날개 단 사자가 바벨론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괴력을 가진 곰이 그 다음 메데 파사를 상징하고, 네 머리를 가진 표범이 헬라 제국, 그리고 이름은 없지만 아주 괴팍하고 무서운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헬라 제국의 네 번째
헬라 제국의 네 나라로 갈라지는 그 모습 아니면 로마 제국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수양이 나오는데 이 수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데 파사를 의미한다라고 아예 성경이 밝혀놨어요. 그 다음에 수염소가 나왔는데 이 메데 파사를 함락시키는 제국이니까 당연히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요. 거기에 나온 첫 왕은 알렉산더 대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쪽으로 갈라지는 네 뿔이 나오고 그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그 작은 뿔이 지배하는데 그 작은 뿔이 아주 악랄하게 악질적으로 못된 짓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포인트아웃 한다면 이 엔타이커스 에피파네스라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제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이거예요. 오케이, 지금 우리가 보면 이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페르시아가 있습니까? 헬라가 있습니까? 로마가 있습니까? 근데 계시록 강해를 우리가 이미 했었잖아요. 2년 전에. 우리 워맨 얼라이브는 작년에 했고요. 그런데 계시록의 요 이미지가 다시 등장해요. 훨씬 수백 년이 지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환상을 또 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저 이미지로 다시 반복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나라는 사라지고 그 인물들은 같지만 시스템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반복돼요. 바벨론은 없지만 또 다른 바벨론이 다시 일어나요. 이 엔타이커스 에피파네스는 역사적인 인물로 이미 끝났지만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계속해서 이 뿔이 자라듯이 없어진 뿔에서 다시 또 뿔이 현저하게 자라서 계속 역사 속에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강해가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난 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흔적이 지워져 가는 이 세상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 장소를 빼앗겼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는지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에 조명을 해줄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Ancient Answers to Modern Problems 라고 하는 서브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엔타이커스 에피파네스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악질적인 세 가지로 구분되어지는 이 일들은 여전히 오늘도 반복되고 우리에게 뚜렷하게 찾아오는 공격, 이 어둠 세력의 공격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세요. 뭘 했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예배가 얼마나 그들의 삶 속에 중요한지를 알았던 이 엔타이커스 에피파네스가 그 예배를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1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게 했다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아싸, 1년 동안 놀자. 아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상을 해본 적이 없으실 테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 드리고 싶어도 절대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떠실 것 같다고 상상하십니까? 성가대 1년 동안 이제 노몰 성가대 어떠실 것 같아요? 이제 성가 연습 안 나와도 되고 박 전사님한테 야단 안 맞아도 되니까 아싸?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만약에 저에게 1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예배가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분들에게는 예배는 그들에게 있어서 호흡과 같아요. 그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와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함께 나누는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 기쁨 속에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영적인 영광을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가져가는 것이야말로 악한 영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엔타이커스 에피파네스 그 왕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못 드리도록 공격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의 그 아주 교활한 방법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에요. 요즘에 엔타이커스 에피파네스는 뭘까? 저는 롱 위켄드라고 생각해요. 롱 위켄드에 예배를 건너뛰는 거를 가볍게 생각해요. 휴가 가시고 출장도 가셔야 하는데 그때의 예배의 날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보다 출장 왔으니까 휴가 왔으니까 예배 드리는 걸 아주 가볍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확하게 이 시대에 엔타이커스 에피파네스 이 사탄의 공격에 넘어갔다고 해도 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방문했어요. 그래서 주일 끼고 놀러 가기로 했어요. 이 시대의 엔타이커스 에피파네스, 예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어넘는 이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이 제자된 모습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거, 예배를 사수하셔야 돼요. 예배를 사수하시는 게 여러분의 정체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예요. 예배를 포기하면 성도가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배를 사수하셔야 돼요. 지금도 이 공격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엔타이커스 에피파네스가 성소를 헐어버렸어요. 요즘 예배당 유리창을 깨고 이 건물을 망치로 깬다?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성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으로 이 코이노니아로 묶여있는 성도들을 헌다는 게 뭘까요? 성도들의 펠로십, 성도들의 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헌다는 뜻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친하고 서로가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좋은 일도 같이 나누고 굳은 일도 같이 나눴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보기가 어색하고 서로 지나가는데 얼굴 표정 관리하기가 힘들고 괜히 섭섭해지고 부자연스러워졌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확인해 보세요. 성소가 헐려 있는 모습이에요. 성소가 헐려 있어요. 그냥 기분 나쁘고 너 안 보면 사람 없냐? 딴 사람 보고 말지. 이런 식으로 할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생각해요. 이 성소가 헐리면 뭐가 방해를 받냐면 예배가 방해를 받아요. 그렇게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그거 못 드리도록 막으려고 하는 그 예배, 그거 진짜 못 드리게 된다니까요. 제가 한 아리클을 봤는데요. 그 연예인 정선희 씨가 우울증을 앓았어요. 근데 이 정선희 씨가 이제 그 무슨 별별 톡쇼라고 하는 그 톡쇼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글에 실렸는데요. 그분이 자기의 우울증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잠깐 동안 우울증을 겪은 증상으로 가장 위험한 시기는 모든 것이 덤덤해질 때이다.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때 굉장히 모든 게 지루하고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가는 그때가 제일 무서운 것 같다. 여기 잘 보세요. 덤덤해지고 감정이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루하고 그 다음에 슬로우 모션으로 진행된다.
이게 무슨 증상이냐면 우울증세예요. 근데 성도의 교제가 허물어지면, 잘 들으세요, 예배에 와서 어떤 증상이 나면 예배가 덤덤해지고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지루해지고, 그리고 예배가 슬로우 모션으로 진행돼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예배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틀림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소가 헐렸어요. 성소가 헐렸어요. 기분 나쁜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어. 그러니까 예배가 아무런 덤덤해지고 기대도 없고, 지금 예배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우울증 빠져 있는 건 모르는 거 아시죠? 몰라요. 그분들은 몰라. 아무런 기대도 없어. 이미 이 시대에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성소가 헐려버렸어요. 여러분, 성도들 간의 교제가 왜 깨졌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확실히 진단하세요. 확실히. 그리고 그냥 기분 나쁘고 뭐 말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소가 헐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도 막으려고 했던 사탄의 공격,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이 성공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예배를 못 드리고 아무런 감정과 기대도 없고 그냥 슬로우 모션으로 진행되는 예배라면, 여러분 반드시 웨이크업! 깨셔야 돼요. 그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요, 마지막으로 성소를 헐고 그 다음에는 진리를 땅에 던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그대로 교리적으로 진리를 왜곡시켜서 성도들을 교란시키고 혼돈시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믿는 도리를 혼잡하게 하고 혼란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신천지를 위시로 해서 아직도 수도 없이 이상한 선생들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들이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고 담임 목사가 오데인하지 않은 이상한 교사들이 자꾸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꾸 담임 목사의 허락 없이 나한테서 좀 성경 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꼭 좀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분들이 아무리 젠틀맨이고 아무리 선한 분이라도 담임 목사 허락 없이 자꾸 자기한테서 성경 배우라고 하면 꼭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담임 목사님이 아는 거냐고 꼭 물어보세요. 또 안다고 그럴 거예요. 그건 또 거짓말이니까 꼭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세요. 꼭 얘기해 주세요. 진짜로요. 진짜로 위험합니다. 멀쩡한 사람이요, 잘못 가르침에 빠지면 그 탁월한 대학생들, USC, UCLA 다니는 애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는 거 보세요. 정말 잘 배우셔야 돼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나와요. 거기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가르친 교회를 향한 경고예요. 아볼로가 가르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목회자였고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경고하냐면, 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로 성도들을 교란케 하니 조심하라 라고 하는데, 이 경고는 지금도 우리 베델교회에 유효한 경고입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합니까? 왜 우리는 바른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 필연성을 갖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대에 참된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요, 이 교회가 진리의 터전입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요, 터전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타협된 가치관으로 오늘도 교회를 침투하는 사상들, 인본주의적인 사상들,
평등이라고 하는 이 캐치를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혼탁하게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라, 좀 융통성을 가지라 하면서 홍수와 같이 밀려들어오는 이런 타락한 사상들을 교회는 걸러내야 되고 순수한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잘못됐다 그러면 사수하셔야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10번 죽고 100번 죽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미국 헌법을 바꿔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믿습니까? 타협하지 마세요. 저는 끝까지 지킬 겁니다. 성경적 결혼의 정의를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참 이러한 공격들 말이에요.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성도들 간의 펠로십을 이상한 오해와 정말 이 근거도 없는 거짓말로 와해시켜가지고 성소를 헐고, 더 나아가서 이 교활한 아첨하는 말로 교리를 헷갈리게 해서 교회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침투하게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완전히 이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이 공격은 이 당시 주전 2세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면면하게 우리에게 아주 가공할 만한 세력을 가지고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동안 진행되냐면 2300주야래요. 2300주야. 이런 일이 2300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다시요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 제가 묵시문학의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상징적인 거예요. 과학책이 아니고요, 신문이 아니에요. 이거 신문 읽듯이 읽으시면 안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2300주야라는 말이 2299가 아니고 2301도 아닌 2300이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한 기간을 의미하는 건 분명해요. 2300주야라고 하는 한 기간, 어떤 기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주야니까 영어로는 mornings and evenings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2300주야를 2300날, days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 패턴으로 계속 날수를 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날에 저녁과 아침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300주야는 날로 얘기하면은 반을 뚝 잘라서 1150일 정도의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기간을 얘기한다면 맞을 것 같고요. 2300주야 혹은 1150일 어느 정도를 이야기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 날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생각하다 보니까 계시록이 떠오르는 거예요. 계시록에 무슨 날짜가 나냐면 1260일이 나오잖아요. 1260일. 그것이 한때, 두때, 반때. 다 까먹었구나. 다 까먹었어. 참, 아무리 가르쳐도 다 까먹으니. 자, 그때 1260일, 2300주야의 반이 1150일. 얼추 비슷해요. 상징하는 기간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상징하는 기간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을 위해서 핍박을 받다가 감옥에 갔다고 치십시다. 감옥에 갔더니 음식도 제대로 안 넣어주고, 감옥이 왜 이렇게 치고 이제 돌돌돌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샤워도 못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고생 천만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막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2300주야를 기다리래요. 2300주야 지나면 된대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이 막 신앙적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2300주야를 지나면 끝날 거래요. 어떻게 다가오세요? 어떻게 다가오세요? 와, 난 죽었구나. 아니면 오케이, 조금만 더 참자.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맞았어요. 후자. 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답을 해주셔서. 후자예요, 후자. 조금만 참으면 되겠구나. 그게 바로 계시록에서 나오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그 기간이거든요. 짧지는 않지만 또 길지도 않아요. 그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희한한 버릇이 있어요. 이렇게 날짜, 숫자를 많으면 꼭 그 날을 맞추고 싶은 충동을 늦춰요. 이게 언제지? 맞추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시한부 종말론의 부작용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2300 혹은 1260일, 666 이런 한때, 두때, 반때 이 말을 그 날을 무슨 용한 점쟁이처럼 딱 맞추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묵시록은 그런 날짜를 맞추라고 주는 책이 아니에요. 조금만 참으면 우리 하나님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실 것이다.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저 에피파네스가 그런 악질의 행위를 하면서도 여전히 형통하다,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온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 뜻이거든요. 그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이지 우리 보고 그게 어느 날 어느 때인지 알아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주님도 하시는 말, 나도 모른다. 왜 알라고 그러냐. 제자들이 그날이 언제입니까? 나도 모른다.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는 1992년에 있었던 다미 선교예요. 그날 예수님 오시지 않았던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그때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요, 뭐 누가 뭘 믿든 무슨 상관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상관이 있어요?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결단코 사회에, 주위에,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아니,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악한 영향을 끼쳐요.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건 한국 얘기고요.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1994년 5월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얘기했던 미스터 캠피. 미스터 캠피는요, 제가 그 당시에 이미 목회를 시작하고 있었던 당시인데요, 굉장히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수백만의 고정 청취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기억합니다. 그분이 성경을 너무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전화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 성경에 대한 문제들. 그러면 전화로 그냥 답을 해주는데 정말 박식하시고 성경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그래서 저도 늘 운전할 때면 그분의 방송에 이게 채널이 고정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라디오에서 방송이 나오는데 1994년 5월에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제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 화면 나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시험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내가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올 거라는 예언자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앞으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제가 단연코 예언하는데 또 나타납니다. 또 나타날 거예요. 그때 마가복음 13장을 기억하시고 읽고 묵상하십시오. 근데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한 가지만.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훈련을 받았는데 또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걸 인정해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믿는 분이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올 거를 확실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보면은 내가 죽기 전에는 확실히 온대요. 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오늘을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도움이 되면 fine, that's fine. 그런데요, 내 때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굉장히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내가 매일매일 오늘도 예수님이 올 걸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분명하지만 내 때에 온다는 거,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올 거야 라고 믿는 그 확신은 실은 기독교계의 아주 팽배한 사상인데 이런 영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할 린지 같은 이런 작가들인데 이분이 쓴 The Late Great Planet Earth라고 하는 이 책이라든지 아니면 저 아파칼립스 코드라는 거, 이 코드 같은 거 아시죠? 뭐 666 읽어내는 거, 바코드 읽어내는 거. 실은 저 책에 저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요. 이분은 저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언제 온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 책을 읽으면 꼭 예수님이 이때 올 것 같아. 진짜로. 그래서 저 책, 그 Great Planet Earth 같은 거는 1970년대에 쓰여진 책이에요. 저 때 읽은 분들은 예수님이 1970년대에 온다고 확실히 믿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이런 전쟁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 핵폭탄의 위험이라든지 자원이 고갈되어서 이 지구상의 자원이 70년대에 다 고갈될 거로 믿었고요. 환경이 오염돼서 지구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갈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얘기들은 70년대에 지구가 끝날 것이라고 다들 믿게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시한부 종말론하고 딱 훅겁이 되면 그 자리로 그냥 가버려요. 그냥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때에 예수님이 바로 올 거라고 하는 이 사상도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생각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신학적인 경향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이번 3월 달에도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의 성경의 땅을 찾아가는 순방팀이 가는데요. 거기 가면 어디를 가시냐면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 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가 있는 무깃도 골짜기를 가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가이드가 무깃도 골짜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여기가 바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아주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를, 세계 역사를 자꾸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어요. 그것이 자기 자국 중심이나 미국이 유태인들이 많아서 미국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은 뒤에 신학적인 사상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칼럼에 썼듯이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천명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게 그걸 그 이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게 뒤에 있는 신학적인 기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짜를 알아맞추려고 하는 의도나 예수님이 재림은 내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희한한 믿음은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즉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와 동일합니다. 날짜를 알면 자기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운명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그 날짜를 알면 내가 그 날짜를 아니까 내가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겠다. 내가 어떤 우연과 임의에 내 운명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 날짜를 아니까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겠다고 하는 아주 교만한 세상이 있고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내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 역시도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 자기 중심. 지난 2000년 동안 내 때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컨트롤 하세요. 여러분이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실 것이고, 우리 주님도 나도 그때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거는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믿는 자들이 이렇게 힘들고 핍박 가운데 지내야 됩니까? 내가 언제 한번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까요? 우리 가정들 왜 이렇게 믿지 않는 친척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몸의 건강 한번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신나게 한번 섬기지 못할까요?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한번 성령 충만하게 해보고 싶은데 조금 해보려고 그러면은 성소가 헐리는 것처럼 성도와의 교제가 깨져가지고 교회에서 신나게 섬겨본 적도 없어. 교회에서 천국 맛도 못 보고 천국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300 주야를 기다리래. 2300 주야. 뭘까요? 떠나가는 아빠에게 아빠 언제 집에 다시 올 거야? 옛날 중동 지역에 가서 일하던 아빠, 멀리 미국에 한국에 출장 가는 아빠에게 우리 어린 꼬마가 아빠 언제 올 거야? 그때 아빠가 얘기합니다. 10밤만 자고 올게. 10밤만 자고 올게. 그 뜻이에요. 2300 주야. 10밤 자고 올게. 금방 올게. 금방 올게. 기다려. 금방 올게.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그때까지 믿음 지키십시오. 다른 이 희한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시온의 대로를 걷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점점 깜깜해지는 이 마지막 때 오늘도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시고 바른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의 계시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 시대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사도 요한 시대도 있었던 이 엔타이커스 에피파네스, 이 제국과 그 제국의 시스템, 이 적그리스도적인 시스템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제단을 허는 모습들, 성도의 교제를 깨는 성소를 허는 모습들, 진리를 땅에 던지는 참으로 희한한 기가 막힌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예배를 지켜가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속에 기대하는 마음과 감격하는 마음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도 간의 갈등은 혹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 갈등 때문에 예배의 감격, 예배의 우울증에 빠져드는 자 없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